세례자 요한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원문에 적합하냐? 여기 더 적합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제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세례를 줬던 사람 요한 이런 뜻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이라는 뜻에서 세례자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 여러 나오니까 세례자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 조슈아, 여호수아 거기서부터 뭐 유래됐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냥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뭐 하다 나름대로 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하고 뭐 사회적 활동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 순교자가 아니고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곳에요. 그럼 개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자 요한이 원래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안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원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그만두고 예수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세례자 요한이 시험을 들었다라는 것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놀다가 예수님은 이쪽에 있는데 자기는 저쪽으로서 따로 놀다가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한 곳이 아닙니다. 몇 곳 됩니다. 몇 곳에서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례자 요한이 안 죽었어야 되는데 제 할 일 못하고 있다가 죽게 됐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하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요시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유다를 개혁시킨 히스기야의 4대 후손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이쪽하고 둘을 개죽음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시야하고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상황이 되면은 다시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세례자 요한이 개죽음 당했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개죽음이 당했다 해서 그냥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여기에 꼭 묘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다시 말해서 뭐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증거한다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문법상으로. 국문법상으로는 증언한다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역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게 맞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 이걸 현대로 한번 딱 가져와 볼게요. 현대로 오늘날에도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에 해당되는 재림주가 나타났어요.
재림주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낼 때 한 명씩만 보내는 게 아니라 꼭 2명씩 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한 곳이 아니에요. 몇 곳이에요. 몇 곳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재림주가 나타나면은 재림주를 뭐하는? 증언하는, 재림주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던 세례자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더 많이 그냥 하시고 싶은 거 다 역사를 펼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되게 예수님을 증언을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냥 온갖 핍박을 다 받고 막 무시를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어렵게 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요걸 갖다 그대로 현대로 가져오면은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재림주라고 나타났는데 그 재림주를 증언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 재림주라는 사람을 제대로 증언하고 대변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봤을 때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주라는 존재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한데 그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시스템 하에서는 재림주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왜? 나는 재림주가 아니니까. 나는 재림주가 아니니까 재림주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는?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림주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면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이걸 설명을 해요.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해 아래 세상에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게끔 되셨는데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시대마저도 재림주가 나타났는데 너가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저질를래? 이러면 이제 막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헷갈려요. 그 사람이 재림주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재림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에서는 그게 이제 따라다녀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기 전에 보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까마귀밥 이야기할 때, 열왕기 할 때 아합하고 싸웠던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말라기서에가 나옵니다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마태복음 보면서 뭐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세례자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재림을 했는데 세례자 요한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맞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어디에 온다 그랬냐?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예, 크고 두려운 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야외의 날. 이게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낸다 이게. 그러면 아니 구약 성경에 엘리야 보낸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갖다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자 요한이라 그랬다 이게. 그죠? 그러면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어떻게 세리자 요한으로 왔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리자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재림이 이처럼 이루어지는구나. 착각하게 돼요.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리자 요한이 엘리야라 그랬으니까 엘리야의 영이 세리자 요한한테 강림해가지고 세리자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모르면 맞네. 세리자 요한이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세리자 요한한테 갔으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강림을 해서 야 내가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던 거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어 라고 역사를 하시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엘리야, 세리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쭉 과정에서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영으로 임했다라는 거냐?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영으로 재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은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한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한테는 누가 강림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강림해야죠. 그죠? 그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틀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리자 요한한테는 누가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세리자 요한한테 강림했어요. 그럼 엘리야는 뭡니까? 죽었으니까 영으로 강림했겠죠? 그죠? 영으로만 강림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인 그래서 이제 세리자 요한이 엘리야 영이 강림해갖고 엘리야 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리자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자 요한 보고 그 영을 보고서 엘리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누가 강림해야 돼요? 여기는 엘리야였다면 하나님이 강림해야죠. 요 논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무슨 성자가 강림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니까 성경으로만 갖고 이야기하려면 성경에 무슨 성자 이런 거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영인 건 맞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건 맞죠? 그럼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한 거잖아요. 이 논리로 가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논리로 가자면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전에 구약을 통틀어서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오경을 갖다가 토라를 갖다가 모세오경이라고 할 정도로 모세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에스겔, 다니엘, 또는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둘인데 구약 성경에서 에녹하고 엘리야 둘인데 에녹 아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녹은 올라갔든 어쩌든 간에 일단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모세는 요 논리로 봤을 때 기독교가 아니고 논리로 봤을 때 모세는 어디로 갔냐? 모세는 강림한다고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모세 강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볼게요. 3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디에 나와요? 1절에서 보면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러면 모세도 강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모세의 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 강림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입니다. 자,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구나. 근데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예.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그 말씀이 뭐가 되었고 육신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이 아니라 부활로 얻게 되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거잖아요. 그쪽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디로 갔냐 이게? 모세도 예수님한테 임했어요? 아니 무슨 놈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또 모세 영까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충만한 거잖아요. 아니 모세보다 더 쉽게 말해서 모세보다 끝발이 더 센 분이 임하셨는데 끝발이 낮은 모세가 굳이 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내가 회사에서 회장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회장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그걸 굳이 가가지고 내 바로 위에 있는 무슨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바로 위에 있는 뭐 계장 이런 사람한테 대리한테 이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회장한테 허락을 받아왔다니까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하나님이 임하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모세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와 있죠. 와 있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걸 제자들이 본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입니다만 뭐라고 나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그냥 사역 그만하고 여기 초막집 세고 삽시다. 왜 셋이냐? 아니 모세도 있고 나오잖아요. 모세 거 하나, 그 다음에 누구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그 다음 누구 거 하나, 예수님 거 하나. 근데 이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하게 누구도 와 있어요? 모세도 와 있어요. 모세도 와 있어요. 그죠? 자, 모세도 와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가 누구라고는 모세로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모세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모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했다. 아니죠.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엘리야하고 같이 세 명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보시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한테 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줍니까? 응? 내 아들이야 라고 들려주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엎드러져 갖고 이제 했다 이거예요. 어떤 현상을 봤는데 신비적인 현상을 봤는데 자기들이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문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세도 와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이 문장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앞절에 있는 13절 나온 뭐 여거하고 쭉 연결된 이야기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 뒤에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 있는데 앞에는 엘리야만 왔다 그랬으니까 모세는 어디로 갔냐 이게. 모세는 그러면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야, 엘리야가 영으로 세례자 요한한테 임했다. 그래서 뭐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어디 갔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네 분이 나오잖아요. 네 분이. 누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구도 나왔어요? 모세도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 네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 엘리야, 모세 네 존재가 나왔잖아요. 네 존재가 나왔는데 이 사람만 딱 빠져버리잖아요. 네 존재가 다 강림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그 문장만 보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 요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갖다가 살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1장 위에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까지 가는 사이에 1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1장에서 17장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어요. 죽었으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뭐 가서 강림했던 존재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한테는 가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서 의논을 해요. 세 존재가 이제 있는 걸 보고 거기 하나님까지 이렇게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예요? 아니, 세례자 요한이 이제 죽었는데 11장에서 17장으로 가는 사이에 죽어요. 그러면 엘리야 영이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죽자마자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저쪽 교회 해석 방식으로 보면은 엘리야 영이 죽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재림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강림해가지고 재림이 이루어진다. 왜?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게 했잖냐?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해석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하려면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한테 가지 않냐? 무슨 모세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요한복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는데 안 맞다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몇 곳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경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딱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받아들이라 말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아, 그랬다. 그러면 재림도 마찬가지다. 재림도 한 사람 한 사람 몰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강림한 사람이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뭐 비유로 봉인되어 있던 그 구원의 비밀이고 이런 걸 알려줘갖고 사람들을 모으지, 그냥 막 그냥 그 뭐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데 구름이라는 건 사람이고 공중이라는 것은 뭐 지구가 공중이고 하기 때문에 지구가 공중이면 둘째 하늘이 여기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이러는 게 재림의 역사다.
그러면 오늘날 너에게도 재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는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재림한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안 맞아 버린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맞아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림하고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직접 뭐 사마리아로 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재림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우주적인 사건이냐 지구적인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우주적인 사건이지 지구적인 사건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지구적인 사건도 포함된다는 말이거든요.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지 지구적인 사건으로 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초림이고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전혀 연결고리, 재림도 뭐 초림 때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재림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딱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세례자 요한에게 엘리야 영이 강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재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성경에 없는 논리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그 몰아가는 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로 갔냐 이게. 모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이해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 이전에 세례가 뭐냐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확인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그럼 세례를, 그래서 죄를 용서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하는 행위가 뭐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라고 확인해 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죄 용서해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 죄 용서해 줬다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세례 받아.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 줬다라는구나, 표식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이 아,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 라는 표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1년에 한 번 6월절, 보통 이제 율법이 하면 3번을 가게 돼 있는데 한 번을 가서 하나님한테 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알았다. 1년씩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백성들은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여자 말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가서 받아야 돼요. 자, 받을 때 아,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의 죄를 갖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려면 표식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지 아,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줬다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 표식이 있어야지 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구나 라고 확인이 돼요. 그 표식이 뭐예요? 구약성경에서 나온 번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5개가 있는데 뭐 다른 게 할 거예요. 요 제사예요. 제사. 다시 말해서 뭘로 드려야 돼요? 세례 말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표식을 얻기 위해서 뭘 드렸어야 돼요?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제물로 뭘 드립니까? 소나 양, 비둘기를 드렸어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태우면서 이 제사를 안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 받았다는 표식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유대사회에서 아이 뭐 죄인인데 뭐 죄인 하더만 제사장들이 떠드는 거지. 이게 유대사회에서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제 부정에 맞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하고 절대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뭘 거래를 해서도 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한테 그럼 내가 거룩이 졌습니다. 뭐 1년 동안이지만 죄를 갖다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려면 요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거 드려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요걸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냥 내가 사는 집 옆에서 우리 집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안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자, 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에 보면은 소나 양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내 집에서 그냥 기르던 소, 뭐 양 데리고 갔어요.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흠이 있어서 제물 못 된다. 흠이 있어서 제물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사야 돼요. 아, 제물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못 드리면 내가 그 표징을 못 얻잖아요. 표식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시세가 10만 원인데 어디서? 성전에 갔더니만 1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가면 10만 원이더라고. 시장에서 10만 원 사오니까 흠 있다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걸 갖다가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뭐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뒤집어 버린 사건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눕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불러 엎으셨다. 자, 그게 뭡니까? 돈을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가 어떤 돈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창기가 번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전이라고 하는데 돈을 갖고 와도 이걸 이방 사람, 비유대인, 이집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졌던 돈이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제사용품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100원을 내면은 90원만 줘요. 10원은 자기들이 나눠 먹고. 당연히 이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게요? 권력이 생겨요. 앉아있으면 오니까 와야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안 오면 안 돼요. 안 가면 되지 않냐? 안 가면 사회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비유대인은 상관없는데 유대인은 반드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 사회생활을 못 해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야 돼요. 정해진 장소로 가야 돼요. 주로 예루살렘이고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 뭐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지방에 해놓는 그 성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기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표징을 얻고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속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정한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만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표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일이 생겼어요. 누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요단 강가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와서 세례만 받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필요 없어. 라고 파기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여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유대교예요.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지금도 랍비들 하고 있어요.
대속죄제라고 해서 용키푸르라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진 지점이 그 지점이고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소 양이 아니니까 뭡니까? 닭을 잡고 막 뭐 그래요. 아니면 속전이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하기도 하고 막 지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났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아. 세례받으면 어떻게 돼? 너 죄 용서돼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하고 똑같은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실래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거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죠. 자, 그러면서 뭘 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줘요. 6절. 자기 죄를 잡아가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 용서가 되는데 이 세례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요즘에는 간략하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물속에 확 잠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침례를 해요. 세례를 안 하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 약식으로. 침례교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침례교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아니고. 예수 세례자한테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죽었고 물에 빠져가지고 죄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은 세례보다는 침례를 하는 게 더 낫긴 나아요. 뭐 세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 용서를 받거나 죽었구나. 그래서 요즘 침례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침례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내가 죽은 거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물이 뿌리는 것보다는 아, 내가 죽었구나. 과거에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돼서 너 죽었어. 너 죄가 있는데 죄값 없어졌어. 그래서 살아난 거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잠기는 게 온몸이 그냥 살짝 깔았다가 그냥 물가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확 집어넣었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세례. 원래는 하면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토끼눈이 되어갖고 이렇게 째려보기 시작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예루살렘에서 지정해주는 곳에 가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년에 오니까 기득권이에요.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게 수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속죄 체제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은 요단강에서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야, 하지마. 어디?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죄 용서 받아.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야. 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논쟁이 붙어요. 어떤 논쟁이 붙어요? 예루살렘 믿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해야 되냐? 여기서 죄는 누구예요? 세리자 요한 이 사람을 저걸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거 사입이라고 해야 되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저거 잘못했다 그러면
저거에서 세례 받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거니까 전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 오고 저기서 세례를 받아요? 재용세가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게 족보가 말 그대로 금수저 집안이에요. 족보가. 그러냐 나온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임신했을 때 뭐 아버지가 뭐 봉어리가 돼 있다가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그때서야 입이 열려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런 이야기 들어오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맞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겨요? 세례자한테 세례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족보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건데 인정해주자니 뭐가 안 생기고, 예루살렘의 수익이 확 줄고 예루살렘 기득권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걸 트집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트집을 잡을까? 라고 유도 질문을 던져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19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유도 질문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누군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요단강은 쉽잖아요. 찾아가기가. 그 요단강에서 그냥 세례 받으면 죄용서가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가 아니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맞아 죽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족보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이래서 완전히 금수저 집안 전통적인 유대교 그건데, 그러면 기본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언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죄용서 받아, 제사장 잘 섬겨, 바리새파 말씀들 잘 들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아까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판 넣고 3장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3장 7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하는 게 분명히 예루살렘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런 고난을 줬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일부는 인정을 하고서 갔어요. 갔더니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면서 누가 너에게 닥쳐올 증거를 폐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9절.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애들에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누가 한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까 말해서 지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누가 갔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이 이게 분명히 예루살렘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저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9절. 의논이 붙어요. 논쟁이.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자, 받지 말자. 왜? 저 사람한테가 세례 받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기득권 세력들은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는데 그럼 안 가려니까 하는 말씀이라 지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저런 말씀 할 리가 없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21절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그거 보면 예수님이
세리자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라고 안 그래요. 엘리야가 자기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시간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그것은 세리자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죽기 직전이고 지금 여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요한이 나 엘리야요 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요한은 신성모독죄로 귀신 들린 사람이 돼서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쭉 보세요. 19절부터 어떤 상황이에요? 유도 질문하려고 얘를 트집을 잡으려고 너가 누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다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요하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재영소를 해주고 있느냐? 이게 누구냐?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다. 그럼 완전히 뭐가 돼요? 이건 신성모독죄고.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만약에 여기서 세리자니 나 엘리야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 당시 있을 때 엘리야하고 얼마가 차이 납니까? 그냥 이때로부터 한 800년쯤 900년쯤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야에 대한 초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는 있어요. 뭡니까? 말라기서로 가보세요.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예, 엘리야가 와서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구다? 자녀가 인간이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트러블이 됐는데 이걸 온전하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오해냐?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이게 복수예요. 복수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묘사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했을 때 복수로 쓴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단수예요. 전부 다 단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린다.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가정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킨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하고 야외의 날 여기 보면 5절에가 야외의 날 야외 그 둘의 날이니까 뭐 종말이 되고 뭐 이런데 종말은 무슨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게 지금 말라기서가 유대인들이 쓴 거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게 전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외의 날, 야외의 날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바꿨어요. 자, 그날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몇 개 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공중유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맞아요. 공중유고 이루어지지 맞는데 또 뭐 또 하나 이루어지느냐? 가정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야외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가정이 회복되는 날이 뭐예요? 바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 몇 번 들었었잖아요. 저쪽 교회에서 종말은 무슨 거창하게 무슨 뭐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들이 본 세계니까. 그런데
구약의 용어로 가보면 종말에는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정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종말이니까요.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정회복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종말 때 가정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와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내가 엘리야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지금 주변에 보면 회복 안 된 가정들이 한두 개야? 근데 네가 무슨 엘리야야? 뭐가 돼요? 누가 파는 함정에 걸리는 꼴이 돼요? 유대인들이 팔면은 유도신문에 다 걸려요. 그잖아요. 지금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오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오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에게 종말은 가정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가정이 개판 나고 서로 막 그냥 어그러지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게 나온 게 어딥니까?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부관계 어떻게 해라,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해라, 밑에 노비들은 어떻게 해라.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그거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종말이 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말하는 그 날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켜라라고 지침을 알려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왜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왜 그랬냐 이거. 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했냐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까 마태복음 11장 14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23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문현답입니다. 돌려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례자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 시비를 걸려고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그리고 이제 또 어딥니까? 2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은 그 예언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그 예언자는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분명히 자기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18장 15절인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다. 누굽니까? 내가 그럼 모세냐? 모세도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이때 엘리야라고 그럴 거예요? 모세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 놓고 엘리야라고 안 했다. 예수님은 세례자면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실족됐다. 아유, 전혀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고 전혀 오해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세례가 어떤 의미였었고 이 사람에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의미가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놓고서 돌려가지고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맞으니까 세례 자체는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33절 보세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뭘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갖다 대놓고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시비 걸려고 온 사람들한테 당신 누구냐? 당신 왜 세례를 주냐? 세례 준 거 좋은데 그거 줬다고 해서 재용서했다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하냐? 아니,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난이야. 그럼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럼 너 엘리야야? 엘리야 아니야. 모세야? 모세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돌려갖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의미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님 엘리야가 영이 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갖다가 세례자 요한이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나와요. 이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한다 이런 뜻인데 그 문장 자체가 그런 걸 갖다 빼놓고는 뭐 엘리야의 영이 뭐 이게 한 것이 이제 완전히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세례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과연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서로 오해가 생겼던 거냐? 아니다. 아니다. 이건 유도신문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뭐가 살아남습니까? 세례는 살아남아요. 야 세례자 필요 없어. 저 가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저거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왜 세례 받아야 돼요? 제물 드려야지. 세례를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허용한 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한테 먼저 허용을 했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받아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 성령 세례냐 그냥 물 세례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만 받은 사람들을 물 세례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서 세례받은 사람을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무슨 뭐 방언을 한 거 성령 세례 아니에요. 물 세례나 성령 세례나 헬라어로 보면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이것만 말씀드린 김에 사도행전 그게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 세례를 받으려면은 가서 한 달만 지내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숙식을 해야지 세례를 줘요.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또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뚝 위에 올라가고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이래야지 세례를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려서 이렇게 된 건데 받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했다. 요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뭐 방언하고 꼭 성령 세례가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동안 오해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방언 모두도 성령 세례 받은 거고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잘. 요한한테 세례를 받긴 받는데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다시.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긴 죄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요한 공동체에 가지고 6개월 이상 같이 지냈는데 이게 뭐 죄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났는데 못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차근차근 하나씩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 사람을 성경은 순교자라고, 기독교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순교자라 그래요. 성경이 순교자라고 하는지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매듭 짓겠습니다.